안녕하십니까. 아신신앙연구소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모든 시청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구약성경 호세아 2장 23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인 호세아서는 성경 중에서도 소예언서에 속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등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름을 딴 짧지만 서로 일관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들입니다. 이 소예언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언약, 그리고 거대하고 현실적인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중 호세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소위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 위에 올랐을 때 그의 탁월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키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만들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선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본받은 왕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만든 산당에서 이교와 야훼 신앙을 혼합시켜 예배하는 일이 만연했고 나라는 부강해졌어도 백성들 사이에서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정의와 공의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각자 부를 축적하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2세의 사후에는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불의한 일로 교체당하는 등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예언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소 황당한 짓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흔히 말하는 왕과 백성의 이미지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을 들어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자식, 목자와 양, 그리고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혼인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이 법적 결합과 동시에 상호 간의 독특한 신뢰 관계를 가지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도 상호 언약 속에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은 출애굽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깨뜨리고 악을 행한다면 그 반대인 저주와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언자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는 이런 특이한 지시를 수행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된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일깨우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을 받듭니다.
그리고 가서 고멜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여 자녀 셋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는데 첫 아이는 이스르엘, 다른 한 명은 로루하마, 또 다른 한 명은 로암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명입니다. 하나님이 뿌리시다, 심으시다 라는 뜻이 있고,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많은 피 흘림의 사건이 일어난 이스라엘에서의 죄를 철저히 묻고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는 단순한 약속도 상대가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심지어 혼인관계와 같이 생명 공동체로 엮인 상대가 일방적으로 언약관계를 파기한다면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일방적인 언약 파기로 인해 그 약속대로 저주받고 버려져 마땅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손을 내미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잘 해보라는 것도 아니고, 호세아 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이르고 다정한 말로 위로하여서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행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의 내용도 절절한 구애처럼 느껴지는 듯합니다. 옛 출애굽 때의 친밀함을 다시 상기시키시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바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실 것이고,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고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정의와 공평, 은총과 긍휼로 영원히 사랑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오직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잉태되고 심판이 아닌 희망이 가득한 길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이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이 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본문 23절 말씀에 따르면 첫째 이스라엘은 그 이름이 가진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을 실제로 성취하여 이 땅에 심겨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난다는 의미로 바뀌고,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다는 뜻의 로루하마는 바뀌어서 루하마, 즉 긍휼히 여김받는 자가 되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의 로암미는 바뀌어서 암미, 즉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일컬어 주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함께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심긴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공의롭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쉽게 말하고 말뿐인 회개와 개혁만을 말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이스라엘처럼 피 흘림이 가득할 때 이를 위해 애통해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상과 만연한 악으로 인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을 놓을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과 그것을 허용하는 탓성으로 물들어버린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죄로 무너진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죄로 병든 우리들의 터전에 생명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는,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